요즘 기도가 많이 좀 식어진 분도 계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또 어떠한 계기로 또 멈춰진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직장도 잃고요, 아내도 잃고 집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그것도 부족했는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다윗을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울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엔게디 동굴로 들어가서 화장실 큰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이때 사울은 대동한 경호원도 없었고 완전 무방비한 상태였죠. 단 한 번의 공격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망설이지 말고 사울을 죽이라고 재촉을 합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기의 충성과 사랑을 배신한 이 사울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한참 피 끓는 이 젊은 20대였습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이 사울을 용서합니다. 사울이 너무나 밉지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만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거죠. 뜻하지 않게 다윗에게 목숨을 빚진 사울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쳤고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41편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 다시 말하면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때에 죽이지 않고 같이 핍박하지 않고 용서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141편입니다. 정말 하기 힘든 용서의 결단을 내렸지만 상황이 그 뒤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이고 다윗이 살려줘서 도망갔던 이 사울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군대를 몰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원수는 이 변하는 게 왜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온 건 이런 일이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왜 내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왜 이 부하들은 나를 죽이려고 같이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갈등들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혼자 몸이 아니에요. 6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600명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 리더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이 깊어졌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억울하고 굉장히 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예배 드렸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난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겪은 이 갈등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았는데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은 결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지점에서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 그래서 시편 141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1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불을 지질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으니까 속히 내게 오십시오. 아빠, 나 아빠 불렀으니까 빨리 뛰어와. 엄마, 나 엄마 부르니까 빨리 좀 오라고. 이런 느낌. 내가 엄마를 불렀으니까 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런 느낌. 상황이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속히 내게 오소서, 빨리 내게 오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저 적들의 칼날에 내가 죽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 절박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아이들이 집안에서 놀다가 그만 이 TV를 건드려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TV가 깨져버렸어요.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TV가 깨졌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에게 가서 점잖게 집에 방에 안방에 노크를 하면서 아버지 계십니까? 존경하는 아버님, 지금 여러 가지 업무로 공사 다망할 줄 압니다만 거실에서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TV가 지면에 강력한 접촉을 받아가지고 약간 파손된 것 같은데 지금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수리를 부탁하면 이 문제를 제가 아버님과 의논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잘 모르니까 어머니에겐 비밀로 해주시고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는 이 방안을 아버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100이면 100, TV가 깨져버리면 어떡할까요? 얼굴이 파랗게 질면서 울면서 엄마! 아빠! 일로 좀 와보세요. 일로 좀 와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점잖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점잖게 기도하고 점잖게 말한다면 아직은 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진짜 다급하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속히 내게 오소서. 빨리 좀 도와줘 아빠. 빨리 좀 와서 엄마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다급한 거죠. 속히 내게 오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이죠.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살 길이 보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는데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속히 나에게 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보니까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온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이 빈궁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온 전신, 온 몸을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향방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의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대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울부짖는 어린아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심정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 말이죠. 내가 주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항상 주님께 피한다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요, 어떤 장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걱정이 앞섭니까? 이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속히 와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속히 와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느끼기엔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의 광야 생활은 하루 이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인 동시에 기도는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인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그 기도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항상 나하고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는 향기와도 같다 그랬어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헛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는 향기와도 같다는 것. 2절을 보니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뜻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분향단의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 향이 성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우리 방역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뿌옇게 이 성전에 연기로 가득 찼어요. 마치 소독 뿌리듯이 이 방역을 하니까 뿌옇게 가득 찼어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 분향 성소에 향이 가득 차 남아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성소에 있는 분향단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나라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그 기도를 어디에 담냐면 금 대접에 담는데요. 금 대접에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무 기도나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뭐 통성 기도하느냐, 방언 기도하느냐, 아니면 기도가 뭐 침묵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PPT를 멋지게 만들어서 이걸 강의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아무런 논리도 없어요. 기승전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부르짖음, 아빠 도와줘! 이 한마디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냥 논리도 없고 기승전결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 그냥 와서 이것도 해줘. 뭐 존댓말 쓰지도 않아요. 반말해요. 근데 설득력 100%. 우리 애들 한마디면 그냥 때로는 요즘은 말도 안 해요. 쿠팡, 카톡 해서 자기 사고 싶은 거 퀵보드 이러면 퀵보드 공유 딱 보내줘요, 저한테. 그러면 나중에 카톡 와서 물어봤어요. 아빠 시켰어? 주문했어? 12시 안에 해야 내일 오늘 새벽 배송되는데 시켰어?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것 때문에
물어봐도 집에 들어가도 아빠 다녀오셨습니까? 이거 안 물어봐요. 아빠 주문했어. 이 말 한마디. 그런데 아빠 주문했지. 굉장히 아들 그냥 카톡 하나 보내는 거에 설득력 100% 되지 않습니까? 논리도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진실된 기도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 5분도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 땅의 현실과 하늘나라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와도 같아요. 기도는 하늘나라와 우리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섬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섬에 다리가 놓아졌어요. 그때부터 섬은 육지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정보와 물자와 모든 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리가 놓아지고 나니까 언제부턴가 이 섬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섬의 교육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모두 연결돼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섬이 육지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기도는 바로바로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나라 창고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다윗처럼 믿음의 갈등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간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편법 쓰지 않았어요. 난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죠? 나는 정말 그 악한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죠? 왜 우리 집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기도는 소복히 쌓이는 눈과도 같아요. 늘 강조하지만 눈은 그냥 조금 내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소복히 쌓여서 어떤 데는 나무가 꺾어져요. 어떤 데 집이 무너져 있는 곳도 있어요. 이 소복히 쌓이는 눈처럼 우리가 기도가 쌓이게 되면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하고 힘들 때, 믿음의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사실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뭘 조심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시편에서 자주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자기 입술을 좀 통제해달라. 내 입술을 좀 지켜달라. 무슨 말이냐면 말로 죄 짓지 않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는 이게 언어가 통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금 방심하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입에서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뭐 목사라고 욕 안 하겠습니까? 목사라고 불평 안 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욕을 잘 할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그러면 입에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쓴소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 말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기 언어를, 입을 좀 통제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평소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이 힘들면 함부로 말하기 쉬워요. 상황이 너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갑자기 어려운 일 생겨. 나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안 좋은 소리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말도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불평의 말을 하고 원망하고 거짓말을 하고 증오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 누가 먼저 가장 달려올까요? 마귀가 좋다고 달려옵니다. 마귀가 좋다고 달려와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먹을 것 맛있는 것 들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고양이도 막 쫓아오자 좋다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좋다고 달려와서 우리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불평 원망하니까 4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 입술을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말을 내뱉고 나면 선하든 악하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말이 내 입술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의 주인은 나예요. 내 입술 안에 있을 때는 말의 주인은 나라고요. 근데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떨까요? 그 말의 주인은 그 말이 나를 끌고 가게 돼요.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선하게 끌고 갔지만 내 뱉은 말은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을 하면 그 불평, 원망이 나를 끌고 가게 돼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또 그 사람에게 돌아가면 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지금 자기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입술로 그 말을 좀 조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통제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도 먼저 기도하고 만나야 되고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되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한번 기도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입술을 제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둘째로 어떻게 자기 영성을 관리하냐면 내적 갈등은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아멘. 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지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악한 사람에게 계속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 어때요?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지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한번 싸워볼까? 나도 한번 똑같이 한번 복수해볼까? 몇 달 전에 제가 최고의 이런 마음이 언제 들었냐면은 9월사 스님가였어요. 왜냐? 건물주도 한번 싸우라고 얘기하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건물주가 목사님 참지 말고 좀 싸우이소. 명분이 생겼어요. 나도 한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도 한번 사울처럼 살아볼까? 막 이런 거 있죠. 다윗도 이런 유혹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악과 타협에서 잠시 성공하고자 하는 이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유혹 역시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들 악한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합니다. 영적 시험은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제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영적인 시험을 오면은 다 우리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혈기가 얼마나 앞섭니까? 얼마나 막 여러 가지 나쁜 생각 많이 듭니까? 영적 시험은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입술을 지켜주시고 악한 일에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감정을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감정 관리, 내적인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꾹꾹 누르고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꾹꾹 누르고 참다 보면 어때요? 언젠가는 나쁘게 폭발하게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참았던 거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는 건. 감정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나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 너무너무 상해요. 내가 저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지쳐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막 집에 가기도 교회 와서 막 기도를 해야 되지만 너무 서럽게 울고 막 그러면 좀 민망하게 느껴져요. 차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차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차에서 막 핸들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들어요. 나 너무 지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 말이죠. 사람한테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자녀가 부모 앞에서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잘하죠. 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막 대놓고 막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는 말하죠. 근데 참 가슴이 또 와닿는 거 우리 줌으로 애들 수업하지 않습니까? 가족 소개를 이제 돌아오면서 하는데 우리 서준이가 이제 줌으로 하면서 엄마는 돈을 잘 벌어오고요. 아빠는 위로를 잘 해주십니다. 바뀐 것 같은데 엄마는 돈을 잘 벌어오고 아빠는 위로를 잘한다 해서 제가 방에 있으면서 웃었어요. 내가 이 조그만 애한테 무슨 위로를 해줬다고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위로해줬어?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엄마 또 혼날 때 아빠가 나 위로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도. 그러니까 참 마음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참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숨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솔직히 다 말하지 않습니까? 감정도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수올 입구는 지옥 입구를 말하는 거고 재판관들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그냥 저 바위 위에 내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지옥 입구에서 뼈가 터졌으면 좋겠다. 와, 이 다윗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막 굉장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다윗이 굉장히 이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야, 나랑 똑같네? 다혈질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분명히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했는데 지금은 저들이 막 지옥 입구에 가서 뼈가 으스러뜨려졌으면 좋겠고 저들의 뼈가 다 깨졌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는 아니고 다윗의 상상이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핍박하는 이 적들에 대한 분노를 저 적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다는 거죠. 사울을 용서하는 다윗의 이 거룩한 결단을 우리는 처음에 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지? 정말 예수님 같네? 그런데 지금 속으로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거예요. 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저들이 다 뼈가 다 으스러졌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분노와 갈등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이죠.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인간 지옥 갔으면 좋겠다.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다. 사고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면 세계가 똑같더라고요. 끊임없이 욱하고 치밀어 오르고 옛사람 옛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새 사람과의 이 갈등이 자꾸 있는 거죠. 분명히 기도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눈만 뜨면 저 인간이 보여.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의 사람과 옛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거야. 한번 눈 질끈 감고 나도 저 한번 때려버릴까, 막 없애버릴까.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욱하는 옛 사람의 성격이 있었죠. 근데 성령의 은혜로 다윗이 자기 싸움에서 이기는 걸 봐요. 바울도 이겼죠. 그래서 훗날 다윗의 대적들은 정말 심판받아서 무너지게 되고 다윗의 내면 세계 갈등은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모든 적들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다 맡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사울을 멋지게 보내주고 나서 후회 없이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 날 지켜주시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은혜 충만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왜냐?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괜히 살려줬나? 그냥 없애버릴까? 이런 갈등의 폭풍우가 이 심정의 내면 세계에 계속 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정적인데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낯선 땅. 자기만 갑니까? 자기를 바라고 있는 처자식 종들까지 수백 명 데리고 왔는데 가자마자 흉년이 왔어요. 이건 뭐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나서 정작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요. 몇 년 후에 25년 동안 20년 후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아브라함의 식솔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안했겠죠? 그 20년 동안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지식으로 하셨지만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갈등이 밀려온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죠.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 주십시오. 믿음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결정을 했는데 내 삶에서 이걸 이겨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로, 내가 기도하기로, 전도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는데 괜히 얘기했다. 근데 목사님한테 괜히 그런 얘기해가지고 이 갈등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괜히 이런 서원했다. 믿음의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갈등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갈등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이 갈등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바울도 육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했고, 다윗 역시도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다윗이 승리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론은 이겁니다. 갈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갈등하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합니까? 갈등은 나쁜 게 아니라 갈등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겪으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결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갈등의 과정. 예배를 드릴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헌신을 할까 말까, 이런 갈등,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혈기, 감정, 인간적인 것,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되고, 갈등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약속의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감당할 그 갈등을 통해서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릇이. 눈을 제가 가끔 말씀 또 드리지만, 이 부곡동에 교회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릇이 커진 거예요. 이제 기도해야지. 왜 부동산 찾아가고
왜 임대 있는 곳만 보면 막 쫓아다녀가고 쓸데없는 짓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이제 그릇이 커진 것 같아요. 이 갈등을 통해서 말이죠. 이 갈등을 통해서 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내 그릇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와 있는 거죠. 자, 믿음의 갈등에서는 이제 또한 관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5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나를 친다는 말은 몽둥이로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책망이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돌아서서 떨어지게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해서 바른 길로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멘토의 손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약해지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져요. 듣기 좋은 말로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 중일수록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바로 잡아주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바로 인도해 줄 그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돼. 뭘 하나 맡았으면 끝까지 잘 책임을 져야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줄을 잡을 때까지 해야 되지 힘들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은 정확하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힘들고 피곤하다고 자꾸만 무너지면 예배까지 다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듣기에 걸끄러워도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교회를 통해서든 교육자를 통해서든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고립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힘든 시간을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책망을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첨하는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럴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정말 들어야 될 그 말을 못 듣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수평이 맞지 않는 저울과도 같아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어디로든 기울게 돼요. 특히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자꾸만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못 들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쪽으로 기울게 돼요. 특히 외롭고 혼자서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억울하고 힘든 일, 믿음의 갈등을 지날 때 이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저울이 온전히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마음의 저울이 온전한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울어지면 안 돼요. 기울어지면. 배가 아무리 풍랑이 쳐도요. 복원 능력만 있으면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비행기가 아무리 난기류를 만나도 복원 능력만 있으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고 나서 세상에서 대가를 치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사울같이 되고 싶다. 세상에 방탕하고 싶다. 좀 쾌락을 선택하고 싶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훌륭한 점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격렬한 내적 갈등과 싸우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견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갈등 속에서도 기도의 줄만은 놓지 마라는 것처럼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매끄럽지 않은 걸 봅니다. 그렇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야 다윗 멋지다. 참 모범이다.
근데 6절, 7절을 보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적들에 대한 부담을 확 다 쏟아놓습니다. 또 8절에 가서는 내 주니 주께 향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멀쩡한 모범생이 또 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보니까 나를 해하려는 악인데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 이러면서 시편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 힘든 부분이 기승전결이 없어요. 이 말씀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똑같다라고 느낀 게 이거예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릴 때는 은혜롭게, 또 예배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차량 운행하는데 누가 쑥 끼어들어요. 이런 1818 막 이럴 줄 몰라요. 근데 또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은혜 있는 척, 또 집에 들어가서는 또 혈기 부리고, 이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분노가 솟구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나의 모습처럼 말이죠.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서도 마치 또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갈등을 겪을 때마다 자꾸만 머리 쥐어박으면서 나는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회자인데, 교육자인데 나 왜 그러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져요. 한 시간에 하루에 몇 번씩 내가 얼마나 그럽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너그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믿음의 갈등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 갈등 상태만 있습니다. 그 갈등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한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다윗의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코로나 시대 직장이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 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갈등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큰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신을 참 한심하다, 내 하는 짓 보면 한심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줄만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의 손만은 놓지 말아야 돼요. 하늘과 연결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성과 육지와 연결된 다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물자가 공급될 수 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이럴 거예요. 그래, 너 감정 다 풀었냐? 욕 다 했냐? 너 혈기 다 부렸냐? 이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너 많이 힘들지? 고생했다. 그래, 너 정말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만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다. 너 다 울었냐? 다 울었니? 소리 다 질렀냐? 옛날 다윗도 그러더니 너도 한 성깔 하네. 나와 함께 같이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너 딴 데 가서 이렇게 소리치지 마. 딴 데 가서 욕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면 우리도 다윗처럼 정신 차리고 나면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다급하게 하나님 속히 내게 오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너 소리 다 질렀지? 욕 다 했지? 그래, 원망 불평 다 했냐?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나한테만 해라. 이러고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잘 견뎠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우리 한번 가보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